열정과 회복의 기적. 그래요.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담당했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사도 바울의 선교는 도시 선교입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저 도시에서 이 도시로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도시 선교의 신뢰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를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도시 선교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디나 갈 수 있고 어디서나 보호받을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미국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관광하러 온 사람들은요 줄을 엄청 길게 씁니다. 그런데 옆에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사도 제대로 잘 안 합니다. 거의 누가 들어가는 길이에요? 미국 시민권자들이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이스라엘 들어갈 때도 막 1시간 넘게 줄 서가지고 입국 심사대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국적을 가진 사람 쑥 들어갑니다. 뭐 한 2, 3분이면 그냥 통과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바울의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 어딜 가든지 잠깐 쓰세요. 신문하고 검색하고 신분을 확인하고. 근데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로마의 보호를 받고 또 거기에다가 힘 있는 정치가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거점 선교가 아니라, 거점 선교라는 건 나는 태국의 치앙마이야, 나는 네팔의 카트만두야, 나는 중국의 상하이야, 여기다가 딱 터를 잡고 3년, 5년, 6년, 7년, 10년 이걸 거점 선교라고 하는데 도시 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고 또 3개월 만에 옮기고 6개월 만에 옮기고, 고린도에서는 2년 반, 에베소에서는 3년, 이렇게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겨다니면서 하는 선교가 바로 사도 바울의 도시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권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효과적인 도시 선교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눈에 띄는 선교의 열매를 맺은 데가 고린도고 빌립보고 그리고 에베소인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받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그들이 믿었던 신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권사님 요즘도 절 가셔요? 안 가죠? 저분이요 전국팔도 절이란절은 다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으로 병도 나으셨단 말이에요. 암도 떨어져 나가고요. 우리 양권생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목매어가지고 참 매달렸던 귀신 딴지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복음의 능력이 두란노 서원에서부터 막 퍼져나가니까는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헬라 지역, 소아시아 지역, 이 로마의 식민지에는요 강력한 여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더 강에서도 강력한 여신이 있었다 그랬죠. 이시타르, 에스더라는 이름에.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이시타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여기도 대표적인 강력한 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은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죠? 아데미 여신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예쁘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이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사람들이 이 여신상에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해요. 그러면 이 여신이 가져다 주는 복이 뭐냐? 풍요의 복이에요. 풍요의 복. 다산의 복입니다. 항상 여신이 여러분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 남자가 인기가 많아요? 예쁜 여자 연예인 인기가 많아요? 남자가 인기가 많아요? 여신이 나타났다고. 이 아데미 여신을 왜 사람들이 좋아했느냐? 얼굴은 참 예쁘고 몸은 풍만한데 여러분 두 팔을 딱 벌리고 세상을 축복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축복합니다.
그 어떻게 축복하느냐? 여러분, 이 신은 여자의 신이에요. 근데 가슴에 여러분 36개의 뭐가 달려 있어요. 보여요? 옛날에는 이게 여자들의 젖가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 하면요, 소의 고환입니다. 소의 고환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19금이니까 귀를 막아. 예? 고환이 36개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동글동글한 게. 그러면 성기는 어디 있을까요? 아데미 여신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 남성의 이 소의 고환이 여러분 이 여신의 몸을 뚫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그쵸? 아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 그러한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참 순진하다. 귀 막으라 했더니 다 귀 막고 있어요. 이야, 여자애들은 하나도 안 막는데 남자애들은 역시 순수 애들이. 예? 김태현 집사님 아들, 손지영 집사님 아들, 예? 또 박민숙 권사님 아들 다 이렇게 막고 있어요. 아유, 착해라. 저기 어제 여학생들은 안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야,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죠? 사람의 상상력이 참 이렇게 아주 귀괴하고 아주 요상스러운,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이게 귀신 딴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여신의 몸에 이게 여인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고환들이 박혀 있다는 거는 한마디로 그냥 자녀를 많이 낳는데 그 자녀 중에서도 아들을 많이 낳아, 많이 낳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고대 사회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조금 낳아도 괜찮아요.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가문의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많은 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왜? 전쟁을 나가도 전쟁에 보낼 아들들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딸들을 많이 낳으면 집안일을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딸들은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시집 잘 보내면요 뭐예요? 우리 집에 뭐가 와요? 예? 뭐가 오냐고. 지창금이 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딸이 절세 미녀야. 그러면요, 인도에서는요, 여러분 못생긴 애는 소 한 마리도 안 주고 돼지 한 마리 주고 딸 시집 보내는데 절세 미녀는요, 소를 30마리 주고도 못 데려간다는 거야. 자, 소 30마리 받아봐요. 그 사람 단숨에 그 집은요 부자 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이 많다는 거는요, 딸을 많이 낳아도 아들을 많이 낳아도 농사질 사람, 밭일할 사람, 예? 장작 팰 사람, 이 아들들을 많이 낳으면은요, 여러분 집안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 많이 시키고 자격증 따고 취직 잘하는 게 성공의 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자녀 많이 낳는 게 성공의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자식 낳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상이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조그맣게는요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고요, 속옷에 넣고 다니고요, 손에 쥐고 다니고요, 아주 여기에 목매가지고요 이 아데미 여신을 그냥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 전한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시는 거구나. 이게 우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시는 거구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응? 이제 애기들 다 낳았다 이거지. 이제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요 아데미 여신상을 다 버리고요, 불태워버리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을 만들어서 큰 이익을 취하던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업자들이 이 바울의 도시 선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왜? 사람들이 변화받고 복음으로 달라지니까 우상을 갖다 버리니까는 우상 이 만들어가지고 수입이 막 떨어진 거예요. 괘씸한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고 학자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들이 앞에 나서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바울을 고소 고발을 하게 돼요. 옥에 갇히고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재판장을 그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오히려 고소한 사람들을 옥에 갖다 집어넣고 아주 논리 정연하게 바울이 죄가 없음을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게 해요? 지혜로운 재판장을 통해서 바울의 혐의를 풀어주고 그가 풀려날 수 있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에베소에서 소요가 진정되자 바울은 이제 진정됐다,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그곳을 떠나 마게도냐 헬라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체류한 다음에 바울은 거기에서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를 집필해요. 어디에서요? 마게도냐에서.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이제 어디에요? 수리아 안디옥, 원래 자기를 파송했던 본교회, 그쵸? 그 본교회, 나를 1차 전도, 2차 선교, 3차 선교를 보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중간중간 도시마다, 왜? 사도 바울이 도시마다 거쳐간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도시마다 암살하려고 암살단을 갖다가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걸 안 사도 바울은 방향을 바꾸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드로아라는 도시는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전에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에 밤에 꿈에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급히 와달라고 하는 한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 드로아에서 몸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배 타고 넘어가는 곳, 그게 바로 드로아인데, 그러니까 드로아가 여러분 트로이가 굉장히 은혜로운 성령의 도시였던 것 같아요. 영적인 도시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서 또 다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위협을 피해 드로아에 다시 모였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유대인들, 유대 암살자들이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멀리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드로아에 오자마자 안식구 첫날이 됐으니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안식구 첫날은 바로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도들과 떡을 떼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찬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에요. 그들은 진짜 애찬식을 매번 예배 때마다 행하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이 성경이 되기 전에 복음서들도 아직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눈으로 보는 말씀, 바로 애찬식, 성찬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그러한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매주 시행함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성찬식을 마친 다음에 여러분 해가 질 무렵 드로아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의 집에 3층에 모였어요. 바울은요 바로 다음날 떠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예배의 감동도 남아있고, 오늘 1부 2부 예배의 감동이 남아있어서 오늘 오후 예배에도 여러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잠깐만 와가지고 그냥 2, 3일 동안 성찬식하고 잠깐 인사하고 밥 먹고 그리고 이렇게 내일 아침 떠나려고 하니까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증거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들은요 뭐를 하느냐, 하나라도 말씀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오랫동안 강론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그쵸.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어떻게 했대요? 오래 하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담임 목사 너무 설교 길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더 전하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예. 물론 짧게 하는 게 은혜로운 건 저도 아는데 그런 열정이 좀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밤에 저녁 먹고 난 다음에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어느 성도집 3층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라도 말씀을 더 가르쳐 주려고 강론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강론은요, 여러분, 밤이 늦도록 진행이 됐나 봐요. 근데 말씀을 막 전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전해줄 목사도 없었고, 선교사도 없었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정수를 알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열정이 있고요, 앉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두 눈 크게 뜨고 막 사모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 열정과 열정이 합쳐지다 보니까는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향한 막 열정이, 전하는 사람의 열정, 듣는 사람의 열정,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강론이 오래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조는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눈을 다 뜨셨어. 할렐루야.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진 겁니다. 사실 이 강론은요, 지금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강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번역해 보니 일방적으로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뭐예요?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이 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성경처럼 하다가 목사님 이건 뭐예요? 질문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처럼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성찬식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답해주고, 물어보면 답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만의 열정은 아닌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서원성 목사만의 열정이 아니라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전하는 자에게도 열정이 있었고 듣는 자에게도 열정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식의 토론을 의미하는데 성도들도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놔주지가 않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도망가고 떠나서 수리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곧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돌아서 가는데 하루라도 빨리 지금 자둬야 내일 아침에 출발할 거 아닙니까? 먼 길을. 근데 성도들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밤이 깊도록 성경 토론이 이어졌는데 문제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확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3층에 떨어지니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의하면 등불을 많이 켜놨다가 했습니다. 밤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기에 등불을 밝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LED 전구는요, 여러분 유해 연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근데 등불은요, 여러분, 불을 밝히면 불이 쫙 올라가면서 뭐가 같이 나와요? 검은 그을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3층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등불을 딱 켜고 그냥 불이 막 올라가서 막 질문하고 말씀 전하면은 또 듣고 또 질문하고 말씀 듣고 막 그 열정이 너무 여기에 막 사모함이 있고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 이 등불이 타서 공기가 탁해지는 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졸음이 발생되는 거지. 그 여러분 남자분들 운전하시다가 보면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어컨보다는 뭐를 열어요? 창문을 열어요. 왜? 산소가, 차도 달리는 차도 산소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자꾸 졸리는 거예요. 지금 졸립죠? 괜찮아요. 대자로 주무시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왜 졸리냐? 여러분,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혈액이 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내 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니까 온몸이 막 지금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장 운동이 막 되고요. 소화도 시켜야 되고요. 위산도 나와야 되고요. 막 그냥 여러 가지 운동이 내 몸에서 막 신경이며 혈관이며 위장이며 대장이며 소장이며 뭐 위산도 나와야 되고요. 몸이 막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너무 필요한데 산소가 모자라니까 평상시엔 가만히 있으면 안 졸려요. 왜? 산소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졸려요? 덜 졸려요? 더 졸린 거예요. 밥을 엄청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주무시는 분들은 밥을 아주 맛있게 많이 드신 거지. 오늘 맛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는요, 여러분 졸린 거예요. 괜찮아요. 대자로 뻗어서 자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가 오염되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죽게 되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주로 노예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음을 봅니다. 이 청년은요, 아마 낮에 노예니까, 종이니까 얼마나 고된 일을 했겠습니까? 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주인의 명령 따라 일하고 밥 메고 닦고 청소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는요, 공기가 탁하고 실내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유두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하니까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등불을 켜니까 끓림이 올라가고 산소는 사라지고, 왜? 산소를 끌어당겨야 불이 탈 거 아니에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졸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가 3층에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내려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지만 의사 누가는 죽은 것 같다고. 그리고 살펴보니까 옆에 의사 누가가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보니까, 의사가 딱 보니까 죽었어요. 죽음을 진단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강론을 멈추고 내려갔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꼭 품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주듯이, 사도 바울은 유두고의 청년의 위에 앉아가지고 그를 꽉 끌어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사울은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젊은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왜 늦게까지 강론했느냐,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져 죽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선교가 자칫 잘못하면 선교의 문이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원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집회가 금지될지도 모릅니다. 야, 말씀 집회하다가 사람 죽었대. 앞으로 말씀 집회 금지. 그런데 바울은 내려가서 유두고의 시신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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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기 시작한. 사람들이 막 술렁입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런다고 죽은 유두고가 살아날까? 술렁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떠들지 말아라. 술렁이지 말아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저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유두고를 살아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기적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내일 피곤하니까 내일 빨리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 잡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얼른 도망가듯이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하나님 복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열정을 다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신 것이 아닐까. 유두고가 어떻게 살아나게 됐습니까?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들으려고, 아멘, 하나라도 말씀을 더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귀 기울이는 이 성도들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유두고를 살아나게 한 것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요, 죽은 것들도 살아나게 하고요, 이곳저곳을 연결시키고요, 심령의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는 놀라운 능력, 그게 바로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봐도 유두고를 살릴 이유가 없어요. 유두고가 살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향한 하나라도 더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열정,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 복음 듣기를 사모하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유두고를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듣지 않으면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은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에스더 강해, 성경이 읽어지네, 또 주일날에도 여러분 미리 잘 정성껏 준비하셔서 여러분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루마다 매일 성경 말씀을 한 장 이상씩 읽어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의 능력 달라고